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루 종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던 직장에서도 웃으며 일할 수 있고 짜증내던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정말 기적 같은 하루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하루가 정말 가능할까 싶으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2년 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매일 아침이 두려웠어요. 눈만 뜨면 온갖 걱정이 몰려와서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벅찼거든요. 특히 몇 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는 더욱 심해졌어요.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짧은 기도만 드리고 하루를 억지로 버텨내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우울증에 빠져 집에서 술만 드시고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도 의심스러웠어요. 40년 넘게 충성했는데 왜 이런 시련만 주시나 싶어서 원망스럽기까지 했거든요.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도 나가기 싫어지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4가지 아침 기도를 시작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거든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권사님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남편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당신이 변하니까 나도 힘이 난다며 서서히 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권사님이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남편분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둘째 딸도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등록금 걱정이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행하셨어요.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먼저 감사부터 찾게 돼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단 4가지 간단한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리는 4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이 기도를 통해 절망에서 소망으로, 걱정에서 평안으로, 무기력에서 힘으로 변화된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2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이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대구에 계신 어떤 사모님은 사업 실패로 절망하시다가 이 기도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셨습니다. 인천의 한 권사님은 시어머니와 20년간 갈등을 겪으시다가 이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화해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들이 모두 일주일 이내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순서로 기도할 때 더욱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4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아침, 시간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라는 짧은 기도만 드리고 바쁜 일상으로 뛰어드셨나요? 혹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많으셨나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감당하기 벅찰 때가 있으셨나요? 혹시 열심히 기도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나요? 오늘 이후로는 그런 날들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젯밤 꿈이 너무 생생해서 하루 종일 그 기분에 휘둘린 적 말입니다. 좋은 꿈을 꾸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악몽을 꾸면 하루 종일 찝찝하고 불안한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또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그 일에 신경 쓰여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좋은 소식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의 힘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침 시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침 기도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느라 밤늦게까지 사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로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피곤해서 늦잠을 자셔도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욱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며 더욱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침 기도가 그날 하루의 능력을 결정한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시편 5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생명의 위험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시편 5편 9절에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두려움에 떨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전히 위험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침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5편 11절에서 오직 주께 피하는 모든 자는 기뻐하며 영원히 외치고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기쁨과 승리로 바뀐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침 시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침이 우리 마음이 가장 깨끗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물들기 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순수한 상태일 때입니다. 마치 갓 내린 눈처럼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침에 받은 은혜가 하루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면 그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놓치면 하루 종일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침이 사탄의 공격이 가장 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밤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해가 뜨면서 그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아침에 드린 기도가 하루 종일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 방어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을 나서기 전에 옷을 입듯이 아침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영적인 갑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 계획에 개입하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잠깐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생각하는지 아시지요? 아, 또 월요일이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시간이 부족해. 몸이 피곤해. 오늘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나. 회사에 지각하면 어떡하지,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해야 하는데 어젯밤 늦게 잤는데 또 일어나야 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십니다. 밤사이 온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아닙니까? 경제 뉴스, 사건, 사고 뉴스, 정치 뉴스 등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특별히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선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시편 118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18편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문나라가 나를 둘러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둘러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리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완전히 포위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13절에서는 너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넘어질 뻔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21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음이니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황도 변화시킵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시편 5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들에서 양을 치며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한 것을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워야 하는 위험한 일상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즉 약 3m에 달하는 거인이었습니다.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즉 약 57kg이었습니다. 창 끝의 무게도 600세겔, 즉 약 7kg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황야 바위굴에 숨어 지내야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 비탈길을 울며 올라가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왕좌에서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그 일을 자신의 아들이 저질렀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아침마다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 92편 1절과 2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여 감사함과 주의 이름을 찬송함이 좋으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말함이 좋으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 즉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눈이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밤까지 걱정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간증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 전 갑자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치더니요, 이상하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 순간 몸의 왼쪽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이미 뇌졸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한순간에 가정의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남편은 반신불수가 되어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돈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김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괴로웠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40년 넘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절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나가기 싫어졌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은 이런 고통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반발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좋을 때만 감사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손과 발로 남편을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의료보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감사였습니다. 억지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계속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것, 의식이 명료하다는 것,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 가족들을 보니 더욱 심각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만 계신 분들, 말도 할 수 없는 분들을 보니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남편이 조금씩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렵다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이런 회복은 정말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벼운 일도 하실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의 기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부터 찾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김 권사님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불평했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하루인데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없어지자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함에 상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억울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픈 몸으로 착고에 채인 상태로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착고가 벗어진지라. 감사와 찬송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간수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라고 물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3절에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복음 전파의 문까지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저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무사히 잠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감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가족이 무사한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었던 것,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것까지도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니 그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불평과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면 집에서 화풀이를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 싶어서 속상하고 원망스러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지켜주는 것 감사합니다. 남편이 건강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남편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남편이 술이나 도박 같은 나쁜 습관이 없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남편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남편의 단점만 보였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니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에 와서 화내는 대신 오늘 고생했어라는 말을 먼저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문제와 걱정에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루도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이 당한 시련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들을 태우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가고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깊은 감사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점점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적으로 하루에 15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살아서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둘째,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감사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셋째, 가족과 건강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넷째,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입을 옷이 있다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섯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라고 하면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가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간증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마음에 평안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성실히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내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자녀들에게도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이웃들과도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미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박 집사님은 큰 죄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으니까 별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비춰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판단적이었는지 말이에요. 작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들이 모두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구체적인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제 아내에게 짜증을 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인내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웃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것들까지 회개해야 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아내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에게도 더 인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속으로 미워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회개의 기도가 이렇게 제 인격을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이 박 집사님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라고 말했고, 자녀들도 아빠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집사님이 예전보다 훨씬 온화해지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을 다시 보십시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남용해서 간음하고 살인한 것입니다. 정말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회개 기도를 자세히 보면 단순히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단순히 처벌을 면하려고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첫째,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생각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미워한 마음, 시기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정욕적인 마음, 탐욕적인 마음들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가족에게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할 제목입니다. 이웃을 도울 수 있었는데 도우지 않았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할 제목입니다. 둘째, 말로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한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에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상처 주는 말, 거짓말, 험담, 불평과 원망의 말, 저주하는 말, 더러운 말들 모두 회개해야 할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어제 한 말들을 하나씩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에게 짜증스럽게 대답한 것, 자녀에게 화를 낸 것, 이웃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점점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상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셋째,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게을리한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들입니다. 거짓된 행동, 이기적인 행동, 불의한 행동들을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한 것, 말씀을 읽지 않은 것, 예배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것, 원망한 것, 불신한 것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말한 것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민족적 편견과 개인적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결과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낸 후에야 요나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내가 받는 고난 중에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이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내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마음을 조용히 하고 성령님께 지난 하루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어제 하루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아내에게 짜증을 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어제 기도하지 않고 잠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웃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어제 거짓말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어제 욕심을 부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막연하게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 자신도 죄의 심각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살겠다는 결심을 기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마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제의 무거운 짐들이 모두 내려놓아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에 와서 화풀이를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서로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차갑게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을 주셨나 원망스럽기까지 했거든요. 집사님도 남편에게 맞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자신도 더 크게 화를 내고 남편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자신도 더 상처 주는 말로 갚았다고 합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에 대해 미워한 마음을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남편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미워한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어제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몇 주간 드리니까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날 때도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화가 나는데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사업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장점들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 정직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결국 이분이 먼저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미안했어요. 당신이 힘든데 제가 더 힘들게 했네요. 앞으로는 당신을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남편도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소. 나도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했소. 앞으로는 화내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 후로 남편도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 화내는 대신 오늘 고생 많았어라고 먼저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먼저 제 마음부터 돌아보게 돼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마친 후 세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에서 나갈 때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도 낮에도 밤에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밤을 기억하시지요?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야곱이 고백한 것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니이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어나이다. 정말 가난하고 외로운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꿈에서 하늘에서 땅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보면 야곱이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앞으로의 여행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통해 야곱을 축복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고 12아들을 낳고 큰 재산을 얻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확실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위험한 일이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고층 건물 공사를 하다 보니 추락사고나 중장비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놓쳐서 다음 버스를 타야 했는데 조금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나 싶었어요. 지각할까봐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겠지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평소 시간에 도착했다면 위험한 사고에 휘말렸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일찍 크레인 작업 중에 사고가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평소에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크레인에서 철근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 있던 작업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늦게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이 집사님은 더욱 확신을 갖고 매일 아침 보호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매일 아침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특히 대학생인 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딸을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게 해주옵소서. 딸이 혼자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 늘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물에서 젊은 여성들이 다니기에 안전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그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가기 싫어졌어라고.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버스를 놓쳐서 다음 버스를 탔는데 놓친 버스가 사고가 났다든지 약속이 취소되어서 집에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 지역에 사건이 있었다든지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다른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에 사시는 한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내로서 늘 바쁘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일과 집안일, 자녀 교육까지 감당하시느라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 특히 밤늦게 목사님이 신방을 나가시면 혼자 집에서 아이들과 지내야 했는데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섭다 보니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밤늦게 나가시면 정말 무서워요. 혹시 나쁜 사람이 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아침 보호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신방 나가실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와 아이들도 집에서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나가신 늦은 밤에 집 앞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이 무서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하네라는 소리가 들리더니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이웃분들에게 물어보니 그날 밤 동네에 도둑이 들었는데 유독 목사님 댁만 건드리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다른 집들은 다 털렸는데 우리 집만 안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신 것 같아요. 또 다른 기적적인 간증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교통안전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차를 몰고 출근하셔야 했는데 제주도 도로가 워낙 구불구불하고 바람이 세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전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침 길이 얼어서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 미끄러져서 절벽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절벽 직전에서 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나중에 견인차가 와서 확인해 보니 차 바퀴가 작은 돌에 걸려서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견인차 기사가 말하더라고요.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이런 곳에 이런 돌이 있을 리가 없는데 라고요. 저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를 오늘 하루 지켜주시옵소서. 남편이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질병이나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람들로부터도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길을 바꾸게 하시고, 때로는 시간을 늦추거나 앞당기게 하시고, 때로는 계획을 변경하게 하셔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호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가려는 길이 위험하다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제가 하려는 일이 해롭다면 막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의인 50명이 그 성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가며 간구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의인 10명도 찾을 수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에게는 오히려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이 죽더라도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중보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유익보다 백성들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동족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보다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중보기도였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왕후였기 때문에 다른 유다인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동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중보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간증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 이분의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떨어지기만 했던 시험에 갑자기 합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고 둘째 딸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20년 넘게 갈등을 겪어왔던 시어머니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목사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을 줄 몰랐어요. 정말 신기해요. 욥기 42장 10절에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또 다른 분은 매일 아침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특히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김 권사님의 당뇨병을 고쳐주시고 박 집사님의 관절염도 낫게 해주옵소서. 최 권사님의 고혈압도 치료해 주시고 젊은 성도들의 취업 문제도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듣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기도했던 성도들이 실제로 병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권사님의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박 집사님의 관절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 권사님의 고혈압도 안정되었고 젊은 성도들도 하나씩 취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자신의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문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내 일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이에요. 또 다른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매일 아침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한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5년 넘게 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북한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자신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 북한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 선교를 위해 헌금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전도를 위한 단체들을 후원하고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북한 동포들이 정말 우리 형제자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의 가정에도 큰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모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 뭐가 좋냐고 묻는데 저는 그 기도를 통해 더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해주세요. 남편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둘째,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게 해주세요.
실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넷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주세요. 부패가 척결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세요.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세요.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북한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명령입니다. 다섯째, 전 세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주세요. 박해받는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세계 곳곳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전쟁과 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중보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김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박 권사님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또한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필요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아시니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를 드릴 때 우리 자신도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자신만 생각하던 좁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품는 넓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매일 아침 몇 분의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친구들, 교회 성도들, 이웃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노트를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고 하나씩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것들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기도를 순서대로 드리면 우리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의 기도로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회개의 기도로 마음이 깨끗해지며 보호의 기도로 평안함을 얻고 중보기도로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려야 할 4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보호의 기도, 중보기도였습니다. 이 4가지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각각 2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바쁜 아침이라도 총 10분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시작이 바로 아침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매일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을 마치고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모세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말씀하는 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면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마른 땅이 물을 기다리듯이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매일 아침 드리는 이 4가지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실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서툰 기도라도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짧은 기도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길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4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로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적이고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들을 드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기도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가족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것입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그 자식들은 일어나 칭찬하며 그 남편도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이 4가지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축복받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 이 4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안전히 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적 같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생활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아침 기도를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증해 주시면 다른 성도님들께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생활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단 10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